자, 이제 아무튼 길게 느껴진 그 명절, 이제 내일이면 이제 연휴도 이제 끝나게 되고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자, 올해는 이제 설 명절이 끝나고 이제 내일 끝나잖아요. 이번 돌아오는 수요일부터 이제 교회의 절기가 하나 시작되었습니다. 어떤 절기냐면 바로 사순절 절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순절이 설날 이후에 있는 것도 은혜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사순절은 뭡니까?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절기이기 때문에 조금 더 금식하고 또 금욕하고 그런 시간인데, 명절 전 후에 있어서 그것도 참 감사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번 수요일, 이제 제의 수요일 또는 참회의 수요일이라고 부르면서 이번 수요일부터 이제 40일간, 주일 빼고 40일입니다. 그래서 6주 동안 우리가 사순절 절기를 보내게 됩니다. 자, 이 사순절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그런 절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나를 위해서 죽으신, 또 나를 살리고자 나의 모든 죄를 씻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며 감사하며 또 그 십자가의 사랑과 복음과 능력을 전하는 이번 사순절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욱이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시면서 이번 사순절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보내야 하는가? 매번 우리가 지키는 명절도 비슷한 마음이에요. 아이고 뭘 하지? 뭘 해먹지? 또 자네들 오고 기쁘고 하지만 또 명절 교회 절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해마다 돌아오는 절기, 우리가 지난 성탄의 절기도 그렇고 사순절, 이제 부활절의 절기도 그렇지만 해마다 와서 우리 감정이 많이 무뎌졌지만 이번 사순절은 특별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조금 전에 부른 찬양처럼 마지막 가사 때 이제 눈물이 좀 이렇게 나더라고요. 달려갈 길 다 마치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뭐라고 말하시겠습니까? 제가 주님의 십자가 잘 지고 내게 맡긴 십자가 잘 지고 왔습니다. 그렇게 주님께 말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할 말이 없다면 그것도 참 문제 아니겠습니까? 여튼 이번 사순절 우리의 마지막 때를 바라보시면서 더욱이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상하신 목숨을 주신 그 주님을 깊이 묵상하며 기억하며 또 이 사순절 어떻게 우리가 보내야 할까, 또 말씀을 통해서 한번 다시금 깨닫고 도전하고 결단하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제 앞장까지는 여러 가지 이적들을 이제 행하시고 이제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심을 아시면서 제자들에게 이제 질문을 하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오늘 이후에서 이제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크게 두 가지 질문을 하시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리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자신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리고 제자들이 뭘 어떻게 알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주님이 질문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질문,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는 질문을 했을 때 제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제자들도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대로 세례 요한이라고도 합니다. 엘리야라고도 합니다. 혹은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하나다라고 말하곤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왜 세례 요한이라고 했을까? 세례 요한은 사실은 예수님과 동시대 사람이죠.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셔서 주의 길을 예비하러 오신 분. 근데 세례 요한 하면 우리가 주의 길을 예비하고 요란강에서 세례를 줬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다, 회개의 세례를 베푼 자다 알고 있지만 사실은 그 이전에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설교가입니다. 위대한 설교가 가운데 하나입니다. 더욱이 400년 만에 나타난 선지자, 400년 만에 나타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 설교자였다라는 겁니다. 세례를 받으러 먼저 나온 것이 아니라 그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를 듣고 세례 요한이 선포하는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모이게 된 거죠. 그 말씀을 듣고 찔림을 받고 뉘우치게 되고 우리가 이제 어찌할꼬 하면서 그 앞에 회개하며 세례를 받고 거듭나게 된 거죠. 우리는 단순히 세례 요한, 세례를 베푸는 자, 회개의 세례를 베푸는 자로만 알고 있지만 아니에요. 세례 요한은 설교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하여서 세례 요한과 같으신 분이다 라는 것은 뭐냐? 예수님도 위대한 설교가, 그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고 내 심정을 울리는, 나를 숙이게 만드는, 내 죄를 돌아보게 하는 살아있는 말씀이기에 예수님은 세례 요한과 같은 설교자입니다. 설교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이것이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향하여서 엘리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엘리야는 누굽니까? 선지자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죠. 불의 사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기사가 뭡니까? 갈멜산에서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750명과 대적하여 싸울 때 하나님께 부르짖어 그 물로 덮여진 그 제단에 불이 임하는 역사를 일으킨 불의 사자, 능력 많은 엘리야 선지자. 이것만이겠습니까? 3년 가까이 비가 오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였더니 비가 내리게 했던, 물론 엘리야의 능력이 아니죠. 하나님의 능력이지만 그렇게 놀라운 능력을 행하였던 엘리야와 같은 분, 주님의 행하시는 놀라운 이적들을 보면서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굶주린 자를 먹이시는 이런 능력을 행하시는 주님을 보면서 저분은 마치 엘리야가 살아난 것 같아 하면서 엘리야와 같은 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선지자라고도 이야기하죠. 위대한 예언자가 또 왔구나. 성경에서 말씀하셨던 그동안 끊어졌던 또 다른 예언자가,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왔구나. 선지자는 특별히 우리 귀에 좋은 소리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찔리게 하고 우리의 죄를 돌아보게 하는 말씀을 선포하는 이들이 선지자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찔리는 거예요. 내 마음이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러니 저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위대한 선지자이다. 이것이 당시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세례 요한과 같은 설교자, 엘리야와 같은 능력 많으신 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와 같은 분. 그러나 이것도 다 맞을 수 있겠지만 진정으로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올바로 알지는 못하였다. 주님이 듣고 싶은 대답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자 그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이제는 사람들 말고 제자들의 이야기가 듣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물으시죠. 그러면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다시 말하면 뭡니까? 세상 사람들은 나를 위대한 설교가, 능력을 행하는 사람, 선지자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럼 나와 같이 동역하는 나의 제자들, 나를 믿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믿고 고백하고 있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너희는 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느냐? 역시 이 질문은 우리에게 하시는 질문이겠죠. 예배하는 너희들아, 아무개야 너는 나를 누구로 알고 있느냐? 이와 같은 질문을 받고 오늘 베드로가 분명하게 아주 씩씩하고 당당하게 대답을 합니다. 한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아멘. 주님이 듣고 싶은 말씀이셨어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마태복음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누가복음에 조금 다르게 이야기, 하나님의 위대한 자이십니다. 결국 말하는 것은 공통점 뭐예요?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시다. 그리스도, 특별히 주님은 그리스도이시다. 이 고백을 베드로가 드렸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 마가복음 말씀처럼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당시로서는 아무도 하지 않은 위대한 고백이죠. 또한 이 고백이 오늘 예배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고백이 된 줄 믿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어떻게 고백합니까? 주님은 위대하신 분,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는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은 나를 살리시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리스도. 이건 그리스도는 사실은 이제 헬라어죠. 그리스토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또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라고 표현합니다. 그리스도, 메시아. 사실은 같은 이야기예요.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그리스어로는 그리스도. 헷갈려요. 같은 이야기입니다. 같은 뜻이죠. 뜻은 뭐냐?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사람, 기름 부어서 보냄 받은 사람, 이란 뜻이 그리스도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기름 부었다 하는 것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특별히 기름 부음 받는 사람들은 아시는 것처럼 세 부류의 사람들이에요. 왕, 그리고 선지자, 제사장, 세 부류 사람들만 기름 부음 받습니다. 왕으로 세움 받을 때에도 물론 제사장의 기름 부음 받지만 기름 부음을 받고 왕으로 세워지고, 제사장의 직분, 특별히 대제사장의 직분을 받을 때에도 머리에 기름 부음을 받고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게 됩니다. 또 하나님의 선지자,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도 기름 부음을 받고 선지자의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다라고 고백한다는 건 뭡니까? 이 세 가지 의미를 다 받은 자가 주님이시다. 주님은,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우리의 왕으로, 또 우리를 위한 제사장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는 선지자입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이와 같은 고백이 베드로의 고백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 그리스도라는 뜻을 조금 더 우리가 살펴보면요, 여기에 이제 제사장의 뜻을 가지고 있죠. 제사장은 우리가 새벽에 레위기, 민수기 계속 묵상하고 있지만, 하나님께 예배를 집례하는 사람, 제사를 주관하는 사람이 제사장의 직분을 가진 자입니다.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나온 그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서 그 제물을 드리고 중보자가 되는 사람, 중보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과 예배자, 사람들과의 사이를 화목케 하는 직분을 가진 사람이 제사장의 직분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고백,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여기에는 주님은 우리를 위한 중보자이십니다. 우리의 제사장이십니다 하는 뜻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지만 주님은 그리스도시기에 우리의 제사장 되신 분이기에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그래서 제단에 태워주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은 나의 제사장,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는 고백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더욱이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주님은 나의 구원자, 나의 죄를 씻어주시는 분, 나를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하는 것이 제사장, 바로 그리스도에 담긴 뜻이다라는 겁니다. 또한 이 그리스도란 말에는 또 어떤 의미가 있다 그랬습니까? 왕이라는 의미가 있다 그랬죠. 당신은 나의 왕이십니다. 우리를 통치하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나를 이끄시는 분, 나를 지키고 보호하시는 나의 왕이신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는 뜻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베드로의 고백, 당시에는 너무나 위대한 고백입니다. 사람들과는 차원이 틀린 거예요. 그저 사람들의 엘리야 같다, 선지자 같다, 또는 뭐예요? 세례 요한과 같은 설교가이다 말하지만 주님은 그리스도이시다. 나를 온전히 구원하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베드로는 믿음의 눈을 들어 그와 같이 고백을 하였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베드로의 고백이 있자 주님은 굉장히 흡족히 여기셨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까지는 하지 않으시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진짜 목적, 비밀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선포하십니다. 자, 그 말씀이 뭡니까? 3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3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아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그제서야 제자들에게도 알게 하시는 겁니다. 물론 제자들은 이 말을 들을 때 그것이 무슨 뜻인지, 주님이 죽는다는 것만 알고 그 다음 베드로가 말하잖아요.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전혀 알지는 못하지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참 목적, 그리스도로 오신 목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베드로의 고백처럼, 제자들의 고백처럼 주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으니 그 그리스도의 사명이 뭐냐? 스스로를 제물되어 주시는 거예요. 제사장이 아니라 이제는 자신이 친히 제물되어 오셔서 우리를 위한 희생제물이 되셔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이 죽으시고 하나님과의 화목게 만드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 제사장이기 때문에 또한 친히 제물되어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러 이 땅 가운데 오셨다. 이 비밀을 제자들에게 밝히 드러내셨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주님은 이 말씀대로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우리를 살리시고자.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이 땅에 오신 것,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것은 뭡니까? 바로 누구를? 바로 나를 살리고자, 우리를 살리고자, 나를 위한, 내 죄를 씻기 위한, 우리 모두의 죄를 씻기 위한 친히 제물 되시려고, 친히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죽으시려고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제사장이 친히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케 하는 중보자, 제사장의 역할도 감당하셨지만 그러기 위해서 친히 자신이 희생하시는 희생 제물이 되어주신 분, 그분이 바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또한 주님은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왕으로도 오셨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고 주관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려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려고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장하시는 왕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나의 왕된 분, 나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더욱이 주님은 우리의 중보자가 되셔서 끊임없이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우리가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려는 그런 참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로 우리 가운데 오신 분, 그분이 바로 우리의 그리스도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처럼 주님은 우리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요, 우리의 제사장이요, 우리의 왕이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는 선지자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이렇게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는 고백에는 이와 같은 놀라운 비밀이 담겨진 고백이고요. 이것이 오늘 예배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도 고백하십시오. 주는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의 왕이시요, 나를 위한 제사장이요, 친히 제물 되신 분, 나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신 선지자입니다. 주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이것이 주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나 이와 같은 고백이 우리의 입술의 고백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로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참된 성도들이라면 여기에서 한 걸음 나아가야죠. 주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제시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그리스도로 믿느냐? 그러면 이와 같은 삶을 살아야 한다. 분명히 제자들에게, 또 예배하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 말씀하시느냐? 자, 3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4절입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그리스도인은 뭐예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주님의 도를 따르는 자, 주님을 믿는 자들이, 주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를 쫓는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그리스도인 되었다면, 그리스도를 쫓는 자가 되었다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느냐? 바로 이 34절이에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나를 부인하고, 나를 버리는 거죠. 나를 부인하고.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나의 나된 것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나된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지금 구원받는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 기억하시나요? 지금 우리는 양다리 신앙으로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살아갑니까? 세상에서도 포기할 수 없고 또 주님께 받을 것도, 이 구원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께도 한 다리 걸치고 세상과도 한 다리 걸치는 양다리 신앙으로, 그건 종교인일 뿐이죠. 그렇게 우리는 신앙생활하며 살아왔습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건 뭐겠습니까? 그러면 세상에 걸쳐두었던 이 발을 주님께 옮기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거죠. 왜 양다리 신앙으로 살아갔습니까? 나를 위해서죠. 내가 받을 구원 주님으로부터 받고 내가 받을 유익 세상으로 받기 위해서. 내가 중심인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살아왔다면 이제는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적인 것, 세상에서 얻을 모든 유익들, 부귀 영화, 마치 이 땅이 천국인 양 살아왔던 나를 위한 것들을 버리는 것,
그것이 자기 부인이고 주님을 닮아가는 것, 주님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와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제 이번 사순절 우리가 나아갈 길이 정해졌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아왔고 여전히 세상을 포기하지 못했던, 나를 인정하고 내가 복받기를 원하던 그런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세상에 걸쳐두었던 내 발을, 내 생각을 거두어서 주님께로 온전히 다 옮겨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에베소서에 말씀하는 새 사람을,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삶인 줄 믿습니다. 이제 이번 사순절부터 다시금 결단하십시오. 이제는 내가 온전히 새 사람이 되어 주님을 쫓는 자가 되겠습니다. 이제는 온전히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르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로 뭐겠습니까? 먼저는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주님을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은 먼저 나를 부인하는 거죠. 세상을 부인하는 겁니다.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하는 거죠. 그러나 그냥 털레털레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나의 십자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이라는 뭐냐? 날마다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사는 자가 그리스도인이에요.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주님을 따르기를 원한다면 내게 주어진 십자가, 내게 맡기신 십자가를 나도 지고 주님을 따르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자, 올해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지금 나의 십자가를 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십자가가 무거워서 감당하기 어려워서 주님 거 아니에요 하고 주님께 돌려주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을 쓴 토마스 아켄퍼스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십자가를 회피하지 말라. 십자가를 피해서 다른 곳으로 가면 그곳에는 더 무거운 십자가가 너를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십자가를 달게 지면 그 십자가가 너희 원하는 곳으로 인도하여 줄 것이다. 우리는 내게 주어진 십자가, 자기 십자가, 나의 십자가가 가장 무겁고 왜 내게만 이 무거운 십자가를 맡기셨느냐? 원망할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힘들다고, 작은 것으로 바꿔달라고, 아니 이건 나 못 지겠다고 불평할 때도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그 십자가를 피하면 우리 앞에 더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나에게 맡기신 이 십자가,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지신, 아니 모든 인류를 위해서 그 십자가는 얼마나 무거우셨겠습니까? 이제 내게 맡기신 이 작은 십자가를 지고 이제는 온전히 주님의 뒤를 따르는 참된 그리스도인 된 저희들, 우리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묵묵히 십자가를 지고 주님처럼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보면 35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3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만이 구원과 영생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살고자 이 십자가를 벗어버리면 그것이 끝이에요. 그것은 주님과의 다시금 단절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하지만 주님을 위해서 끝까지 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생명을, 영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사순절을 맞이하는 저희 모든 성도님들, 이제는 우리에게 맡기신 십자가를 지고 온전히 주님을 따르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나를 부인하고 세상에 걸쳐두었던 이 발을 주님께로 옮기시고
내게 허락하신 이 십자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것을 지고 주님을 따를 때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집이 예비된 줄 믿습니다. 그것을 받아 누리고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이 믿음의 길을 완주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